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과 어머님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만수무강하시고 늘 건강하셔서 우리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대째 신앙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옆에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셔서 그분이 전도 방법이 그러셨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그냥 교회로 그냥 가버려요. 막 돌봐주고 막 잘 해주시다가 저를 교회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데려가시면 꼭 마당을 밟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서 애를 찾기 위해서는 돌봐주는 건 좋은데 교회를 데려가요, 그분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마당을 한번 밟으면 언젠간 이 영혼이 교회로 돌아올 거야. 그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 두 번 마당을 밟다 보니까 처음엔 거부감이 있고, 교회랑 전혀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던 분이 교회란 곳에 발걸음을 마당부터 밟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머니들이 다 계실 터인데, 아마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 치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과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한 어머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1865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있었던 한 실화인데요. 만삭이 된 한 여성이 길을 걷습니다. 그 엄동설안에 왜 그 길을 나섰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가는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혹한과 더불어서 눈보라가 몰아쳐서 일찍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 밤길을 그녀가 홀로 가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갑작스럽게 길에서 낳다 보니까 돕는 사람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아이를 덮을 만한 담요 하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대로 두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머니는 당신이 입었던 그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칭칭 동여매서 꽉 몸에 온기로 아이를 안고요, 결국 살려내요. 근데 추위가 너무 추우니까 애가 또 우네요. 그러니까 또 거의 옷을 벗어서 아이를 계속 동여매고 엄마는 온기로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얼어 죽고 맙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한 건초를 옮기기 위해서 일찍 길을 나서는 한 사람이 고양이 소리인지 아이 소리인지 울음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정말 새파랗게 그냥 얼어서 죽은 여성, 그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결국 살리게 됩니다. 그 아이는 커서 나중에 영국의 변호사로 합격을 하고 축하잔치가 열리는 그때에 그의 바로 그 고모부가 그에게 이런 출생의 비화를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낳다가 결국 동사하게 되고 너를 살렸단다. 결국 이 사람이요, 그 충격으로 그동안에 변호사 시험도 어려운데 그 다음 재무장관, 나중에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토록 추운 날씨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전 몸을 다 던졌는데 이 정도 내가 어려움을 못 감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총리로서, 지금 영국의 한 총리로서 예전에 1차 세계대전 그 시대에 총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는 근사한 양복을 하나 벗고요,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옷도 다 하나하나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나 때문에 추우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무덤가에서 흐느껴 울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회상록이라는 그가 지은 책에서 이렇게 그는 회상을 남기고 있는데,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나는 절대 잊지 않았으며 그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했노라 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치고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할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년 전인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베란다로 도망갑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띠잔이 너무 높고, 그런데 엄마가 했던 선택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2명을 껴안고 엄마가 뒤에서 그 막 불이 막 달려드는 그 불을 그대로 산채로 다 맞아들여서 엄마는 화상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아이는 살려낸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뜨거운 그 열을요, 그 불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아들이면서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 살려내겠다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걸 뛰어넘는 희생적인 사랑은 이 땅에서 엄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랑 아니던가요? 우리 남성분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뛰어난 찬송가의 이런 그 고백들은 대부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많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대부분 다, 거의 99%가 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게 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모세가 결국 악어법이 되도록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 활약했던 희생이 누구에게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활약을 해요. 거기 출애굽기에서 보면 왜 아버지는 쑥 빠지고 형인 아론은 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지, 물론 아론은 아직 어렸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물론 가시고기가 같은 그런 책에서도 나오지만 부성, 정말 아버지의 그 불타는 사랑, 뜨거운 부성도 있긴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땅의 샘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각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이 땅의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래요. 엄마. 우리 어머니들 각 가정마다 속상한 것 다 털어놓고 늘 우리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바로 우리 부모님 중에 특별히 어머니 아니던가요? 어머니는 속상하고 내가 또 때로는 짜증을 부려도 다 받아주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런 분들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위대한 어머니 2명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디모데는 모세와 함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젊은 동역자이자 목회자인데, 믿음의 아들로 늘 지칭했던 이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한 인물이 나기까지는 그의 배후에서 누가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위대한 위인들 뒤에는요, 그의
정말 그 모난 부분들을 다 받아낸 누가 있었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 전면에 두각이 딱 드러나면요, 대부분 그 사람 배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너를 볼 때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말인데, 거짓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잘 믿는 척,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이 이 거룩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에 거짓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속이나 안이나 겉에나 한결같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변함없이 예수 믿을 때의 그 모습이 한결같아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칭찬했던 말은 너를 볼 때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권의 신학 성경을 기록하는 굉장한 사람인데, 그가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알려진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온 다음에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인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의 기록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이 수록되고 있는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인생 말년에 로마의 지독한 황제의 그 박해 때에 그는 직감을 했던 듯 싶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자밥에 집어 던져지든지 내가 화형을 당하든지 참수를 당하든지 조만간 내가 관자와 같이 부어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굉장히 장엄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어느덧 그는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이 순간에 보고 싶은 수없이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만났던 그 사람 중에 디모데를 기억하여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래요. 후서. 그 가운데에 바울 사도는요, 이 디모데를요, 모든 사람보다 너무나 많이 보고 싶어 했고요, 그를 볼 때마다 비록 감옥이지만 불안하고 내가 언젠간 참수가 될지, 내가 사자밥이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보고 싶어 했고, 그를 통해서 적잖이 위안받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그런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디모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어디서 얻었을까? 어디에서 도대체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은 개인의 무슨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아서 우리는요, 유추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그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그 터키 지방인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디모데를 일컬어서 사도행전 기자인 사도행전 기자는 뭐라고 누가는 기록하냐면 그를 일컬어서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아주 생짜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여러분, 제자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할 사람, 내 몸을 던져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가 이미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부터 신실한 제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기자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요, 어떻게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림받았을까?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부터 그는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제자라는 호칭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디모데라는 제자가 어머니가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엄마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서 유대인으로 쳐줘요. 되게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아버지의 혈통을 따를 것 같은데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쳐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누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냐면 유대인 어머니, 바로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1대 신앙인이 아니라 최소 3대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예요. 로이스. 그리고 그의 유대인 엄마는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종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인데다가 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냐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의 외할머니를 보면, 너의 엄마를 보니 너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신앙, 특별히 엄마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새벽에 어머니가 그 옛날엔 종치기에서 차인벨로 바뀌어갖고 그걸 딱 4시에 틀고, 1차 4시에 틀고 5분 전에 그 두 번째 트는 건데, 4시니까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저를 데리고 막 새벽 예배하면 저는 자기 바쁘잖아요. 졸리니까. 따라가는데 거기 차인벨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옛날 차인벨 소리에서 마을에 그냥 차인벨이 쭉 울리면 새벽 종소리 같이 그 차인벨로, 종소리 차인벨로 이게 바뀐 그런 시대에 어머니가 이제 새벽 8년을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한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영향이고 신앙인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다 잃어버리지만 선생님이 최소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단순히 그가 제자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어머니인 이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3대째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어땠다는 말씀은 전혀 없는 걸 보면 디모데는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엄마가 여러분 이방 사람과 결혼했으니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혼혈이라는 이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혼혈도 더 이상 배견시하지 않는 다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혼혈에 대해서 이런 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더해요.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의식이 여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들은요 저주를 할 정도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가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했던 거는 이방인과 결혼해갖고 혼혈 때문에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게 뿌리 깊은 이 유대인의 정서인데, 여러분 디모데가 낳는데 태어난 가정이 혼혈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기 딱 십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조금만 잘못했다면요, 그는요 저렇게 저 애가 싹수가 놀았지, 갖가지 이런 편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유대인의 수치야,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과 결혼해갖고 저런 헬라인 자식놈이 낳는지 몰라,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판이,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16장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평판을 뛰어넘기란 참 힘들어요. 한번 낙인 효과가 찍힌 사람에게 아이고 저러니 저렇지라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진 편견 아닙니까? 근데 이 디모데는요 당시에 그 편견을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냐면 칭찬을 받았대요. 신앙에서도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의 뿐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 헬라인과 결혼해갖고 저 혼혈 자식놈 저러니 저렇지. 여러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듯해요. 저 과부의 자식놈이 저렇지 뭐. 여러분 딱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 쉬운데 디모데는요 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까지도 인격과 신앙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디모데는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그는 그 배우의 믿음의 기도의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 특별히 어머니 유니게와 더 올라가서 외할머니가 이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 우리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제 언어로 듣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70~80%는 바로 나가자마자 싹 리셋. 네, 오늘 무슨 말 했는지 잘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뭘 남냐면 그의 행위와 삶은 남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위대한 신앙을 전수받고 또 우리가 전수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로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말로보다는 삶으로 가르칠 때에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거짓이 없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그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할머니의 인격과 신앙, 그의 어머니
이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과 인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거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은 그가 유산을 많이 받았더라, 그가 평판이 좋고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평판을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희생,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희생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 정도뿐만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어거스틴이 잘 알다시피 성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거든요.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그가 성자의 반열에 들기까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사후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 망나니 같은 놈, 사생아까지 낳고 늘 저렇게 탕아처럼 살아가는, 기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더 빗나가고 더 믿음에서 떠나간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 여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근데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할 때쯤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로 그는 다시 한번 그녀는 마음을 다집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말에 모니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가 탕자니 무슨 뭐 방탕하다니 이런 역사의 후문이 아니라 그는 성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서, 개혁주의의 신앙의 그 디딤돌을 놓은 사람으로서 기억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지 않나요?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써 어거스틴을 위한 그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지금 돌아가셨건 아니면 생존에 계셨건 어떤 어머니로 여러분들은 기억이 되십니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이 여전히 기억이 됩니다. 찬송가의 작시자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엄마는 드라마 보고 줄줄줄 눈물 흘리는 엄마, 그렇게 기억되면 참 어떻게, 물론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야. 그게 여러분 생각나면 자녀들 빗나가도 돌아오지 않겠나요? 신앙을 떠나려고 해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나는 못 떠났어요. 수없이 많이 듣는 우리 간증 아닙니까? 내가 신앙 이런 거 개차반같이 여기고 다 떠나려고 했는데 결코 못 떠났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코 내가 잊혀지지 않아서 나는 못 떠났다. 이런 간증들이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의 부모님들,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우리들을 남기고 신앙을 살리게 한 그 근본 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마음 따뜻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면 더 간절하게 이때쯤이면 더 기억이 나실 터인데, 그 부모님이 위대한 우리 어머니로 계셨던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두는 유산 있으면 좋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윤택하게 살고, 이 정말 흙수저 인생이면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금수저와 다이아몬드 수저로 우리 자녀들 더 배부르고 더 떵떵거리고 살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것만 남기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얼굴에서, 얼의 꼴에서 돈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엄마 유니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그의 부모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는 발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두 애가 있는데, 저희 집에 두 애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빼다 닮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빼다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외형뿐만 아니라 걷는 걸음과 행동하는 거, 그냥 표정, 기질, 그런 게 묘하게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싫든 좋든 내 자녀는 내 속에서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가 함부로 내뱉는 말과 우리의 인격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아이들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기질은 그대로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자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남기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갈에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는데, 신갈에서 부잣집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맨날 교회 와서 말하는 게, 난 아버지를 절대로 안 닮을 거야. 나는 아버지가 제일 싫어. 아버지 내가 절대로, 나는 장담 먹었는데 안 닮아. 왜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냐면, 그 빌딩에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그 당시 80년대 90년대에요 여러분, 그 개를, 그 애완견을 키우는데, 몇 마리 키우는데 애완견을 잡아서 5층에서 막 집어 던져버려요. 뭐 떨어져서 막 개가 막 죽고 이런 거를 애가 막 보니까 막 충격이죠. 나는 절대로 아버지 안 닮을 거야. 근데 그 애가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똑같이 닮아 있어요. 물론 개를 던지지는 않는데, 그 술을 절대로 나는 안 마실 거야. 근데 술 고래가 되어서 그 모습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속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볼 때에 바울 사도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너의 외할머니에서,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자식은 저거 부모님의 똑같이 닮았구나. 여러분, 혀를 끌끌 차는 우리의 자녀로 평판받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하는 삶과 우리의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그대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닮아간다면, 이것보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직분을 너무나 잘 감당했다라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우리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잠시 맡겨두신 우리 청직이에요. 자녀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 내게로 내려온 것 감사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남겨져서 우리 가족들이 명문 가정, 하나님을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어머니의 기도, 우리 처음 불러보신 분이 많지만 가사가 참 은혜스럽고요. 멜로디가 단순하니까 함께 찬송 드려보겠습니다.